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어떤 상황에도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 전문가인 이진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광야를 어떻게 보면 읽다라는 책도 있고 광야를 살다라는 또 책도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산은 어떻습니까? 정상이 보이죠. 위에 꼭대기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막은요, 광야는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 있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산은 또한 어떻게 올라가야지 그냥 길을 가다가 보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그 길조차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요,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광야는 끝없이 펼쳐지니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어떨 때는 조급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이죠. 바로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쭉 보다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요, 산을 올라가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잘못된 기도라고 정의를 하죠. 그럼 어떤 기도가 정확한 것입니까? 광야의 기도예요. 광야의 기도는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황금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목마른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그 생수를 구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맛있는 케이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여주시는 바로 그 만나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간을 열심히 채워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일용할 양식이요. 근데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가 다 누려야 되는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한 광야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삶은요, 다 광야의 삶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요, 너무너무 험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기다림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침묵의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그의 인생 가운데 탄식하죠. 그런 탄식의 광야. 모세처럼 잊혀짐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요. 엘리야처럼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침체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 사울처럼 초반에는 참 잘했지만 그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엉켜져서 실패하는 그런 실패의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유언하라 라고 그 말을 듣자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질병의 광야의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아가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방인의 그르신 바로 사도 바울도 바로 광야의 삶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바로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광야의 시간들, 힘들고 고통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인생에 단단한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착각에 대한 글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착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남자의 착각은요, 못생긴 여자는 쉽게 자기를 좋아할 줄 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또 반대로요, 여자들의 착각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자기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기들의 착각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아기들이 막 울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막 울면 되는 줄 알고 아이들 끝까지 우는 모습 지켜보면서도 어떨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 해주셨어요? 안 해줬죠. 몇 분은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원치 않는 것으로 그냥 뭐 하면 다 주는가 보다 착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착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의 착각도 있습니다. 엄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그런 얘기하죠. 내 자식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닮은 겁니다. 자꾸 어떤 천재가 나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의 착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냥 잔대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학교 다닐 때 깜빡하고 졸을 때 있잖아요. 근데 머리 앞에 보니까 머리가 이만하게 큰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못 봤겠거니. 못 봤을까요? 다 보죠.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다 보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숨으신다고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보여요. 오늘 하나도 말씀 안 듣고 주무시고 가셨다. 이거 다 보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 대학생들 착각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요 이쯤이면 철이 들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애나 좀 낳아보고 좀 힘들어 봐야지 그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일까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된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떨 때는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권력과 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사람이요, 자신의 경험만을 믿는 사람이요, 이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정의할까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변화가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무엇인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그 속에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단골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단골 식당에 갔더니 인테리어도 달라지고 많은 종업원들의 의료, 옷까지도 유니폼까지도 다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종업원에게 하나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식당이 갑자기 싹 달라졌네요. 혹시 무슨 바람이 불었나? 했더니 그 종업원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는 없습니다. 늘 똑같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 단단한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안 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모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모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당시에요 팔만 딱 벌리면 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가에 기록했던 그 책을 쭉 보면 그 당시에 늘 우유 목욕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피부가 고왔겠어요. 그리고 뭐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나는 대로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자기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분, 그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깨어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요, 나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선 사용하지 못하지만 사용하시려고 하면 철저하게 깨트리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시면 아파요. 여러분, 계란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계란을 깨트리면요, 이거는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란이 여러분 그 속에서, 내면에서, 그 안에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가 그것을 그 안에서 깨트리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여러분 계란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존재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점 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광야를 아주 재밌게 정의를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nothing less ness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nothing은요, 없다는 거잖아요. less도 뭐예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없음이 없는 상태.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그 시간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면 누구를 봐야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하나님 말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 40년 동안요, 양만 데리고 다니면서 누구하고 말다운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요,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의 영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할까요? 높은 곳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높은 곳에서 물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낮은 곳으로 점점점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이 낮아지고 점점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미 테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영점의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총 쏘보실 때 다 뭐예요? 영점을 조정하죠. 그 표적구의 세 가지를 잘 총을 맞춰서 그것을 잘 당기면서 영점을 잘 맞추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점을 다시 한번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팀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점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자꾸 낮아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가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없으면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 내 것인데 생각을 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까? 만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이전 것은 뭐 했대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되는 인생이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언어 생활, 나의 행동,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니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병아리가 그 계란을 깨트리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단단한 자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이 시간, 두 번째는 자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요, 주인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은 다 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원도 받고요, 금도 받고요, 자기가 필요한 옷도 받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달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주 짧게 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요, 블레셋 민족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강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애굽은 청동기 문명인데 거기는 강한 민족이었죠. 싸움꾼들이었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리시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돌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요. 아니 먹을 떡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세요. 이 만나가 뭐예요?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귀한 거를 주시는 거예요. 또 뭐도 주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세상에 바람을 쑥 부르셔서 그냥 그 메추라기를 쭉 몰아가지고 그냥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만나요, 여러분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루에 내가 거둘 수 있는 양이 있어요. 하루에 얼만큼이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일 귀찮은데 뭐 똑같은 거 내릴 텐데 내일은 귀찮으니까 그냥 뭘 가 하면서 이틀치 분량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벌레가 나서 상하게 되었다.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여러분 자꾸 욕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도 놓칠까요? 오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인생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광야라는 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이 단어가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다바르가 어떤 뜻이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그 의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이걸 가지고 그 광야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미드바르라는 뜻 안에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명사예요. 그게 드바르예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지성소로 바뀌죠.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는 그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광야 자체가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자였던 낸시 카마이클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광야 자체는 비극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뭐가 비극이라고요? 아니, 세상에 광야에 들어가 있는데도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고통하는 자리예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 너무너무 바쁘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요, 가장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치 않은 것들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도 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탄이 세 가지 요소를 독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 하나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소음, 두 번째 성급함, 세 번째 군중. 이 세 가지를 사탄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조용하면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조용하면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사인이잖아요. 광야는요,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에 옛날에 그렇게 돈 많을 때는 이리저리 막 쫓아다녔다가 사람들이 돈 없으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땐 도움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내가 능력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발휘할 수 없을 때쯤 되면 사라지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두 번째 성급함이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더 오랜 동안, 어떤 분은 1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그 조급함 때문에,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 한순간에 잘못된 것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군중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론을 되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다른 어떤 것이 눈앞에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만나려면요, 광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려면 광야에 가셔야지 돼요. 다윗, 여러분 좋은 거 참 멋지죠? 그렇지만 그는 광야에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단련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열심히 계획해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말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통해서 나와야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의 때 혹시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갈 때 뭐 붙잡고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욥이 그렇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붙잡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순금과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끝장이라고 말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순금과 같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나누어주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면서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광야에 혼자 있어요. 자, 광야에 혼자 있는 양이요. 자, 어떻게 해야지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뭐도 있어야 돼요? 자, 필요한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겠고, 또 뭐도 있어야 될까요? 먹을 수 있는 또 풀이 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양떼 목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양떼 목장 가면요,
나중에 같이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보셨던 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풀을 얼마나 잘 뜯어 먹으면서 가는지 몰라요. 또 뭐도 필요할까요?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정 모르겠으면 에버랜드라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양들이 얼마나 얘네들 아무 생각 없어요. 그 테두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요 만일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양들과 함께 있다가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왜 양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거를 고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인생이 부족할까요? 왜 이렇게 이 부족함이라는 게 결핍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왜 이런 결핍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하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40년의 여정이 다 흘러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고별처럼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설교 내용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뭐가 있대요? 아까 같이 말씀 읽었는데 그의 인생에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하십니까? 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마지막 시련이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습니다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뭐까지 봐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에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데까지 가야지 믿음이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냈죠. 여러분, 광야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 갔을 때 그의 인생에 처음에 그 왕으로서 있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민할 게 하나고 팔만 쭉 벌리면 옷 입혀주지, 맛있는 거 주지. 여러분, 그 당시 역사가들 보면 아주 우유 목욕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광야로 나가자마자 보는 게 있어요. 낮은 자리로 가자마자 보였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 7딸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또 다른 목자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일어나, 출애굽기 2장 말씀 나중에 읽어보세요. 모세가 일어나서 그 미디안의 여성의 일곱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양의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광야라는 시간이 실패한 시간인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여기저기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갈 때 그 갔던 모든 장소를 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실패를 선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그렇게 섬겼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나중에 20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욱 예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예쁘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로도 지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매들을. 여러분 섬긴다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좋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은요, 이 배려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일어나요. 여러분 한상복 씨가 지은 배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배려라는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참 재밌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왼쪽에 한번 그림 보세요. 아이가요, 제가 그 아빠에게 뭐 해요? 여러분 우산을 하나 씌워주는 거잖아요. 벌써 우비까지 자기는 다 입고 있다고. 실제로는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산을 줘버리잖아요. 배려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배려했더니 서로 어떻게 해요? 그 아이요, 이제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돼요. 아주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가실까요? 여러분 발자국 이야기 잘 아시죠? 혼자 걷는 줄 알았다고요. 그 고통의 순간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걸어갔던 발자국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 거 아니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섬겨보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번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아가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을 한다고 그럽니다. 혹시 광야까지 못 가면 앞에 베란다가 아주 넓은 그런 집을요, 거기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함께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만일 한 일주일 정도 바깥에서 생활을 하면 아주 행복하겠죠? 그치, 이렇게 절레절레 막 흔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하나도 안 좋아합니다. 저 어디 그렇게 천막 치고 어디 가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 내 인생 속에 왜 이렇게 감사가 없었지? 생각해보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저도 세미나 갔다 와서 이렇게 아주 그 남은 시간 동안 제 목양실 아시죠? 문을 닫으면 그 안이 깜깜해집니다. 일부러 제가 자발적인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이제 안 돼. 너 그 힘들어서 어떡하니?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야,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 아니, 저는 그런 음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가 우리 눈앞에 많이 여러분 껴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편견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광야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들로 우리들을 가득히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귀한 광야의 그 시간들 우리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고 가시면 아프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믿음의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